은평교회 올 때마다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은평구,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Grace and Peace죠. 은혜와 평강. 그게 바로 은평구의 의미입니다. 다른 구는 다 지명입니다. 그렇죠? 북쪽에 있어서 강북구, 강남구, 뭐 풀 이름 따가지고 서초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와 평강, 정말 가장 성경적인 그런 구라고 아니할 수가 없네요. 우리 은평구 이층산동에 위치한 이 제일교회, 또 귀한 50년을 바라보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제가 PPT로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제 얼굴보다도 우리 PPT에 좀 주목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이야기 들어가 보죠. 우리 제목 먼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방금 읽었던 오늘의 본문,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씀이죠. 자,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오늘 손 리모컨 쓰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저 파란 옷을 입은 저분이죠. 배씨의 저분, 드로라고 하는 우리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늘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줬고 다른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여줬던 자칭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전직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의 결단이 대단하냐면,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난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신세,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예수를 쫓아간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천주교회에서 교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1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천주교는 조금 착각하고 있는데, 사제들, 특히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제1대 교황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장모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열병이 생겨가지고 자리에 들어놓을 정도로 딸을 이 사위에게 맡겼는데, 듬직해 보이는 갈릴리 어부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딸을 맡겼는데, 저 거렁뱅이 같은 듣보잡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그렇게 3년 동안 배회하는 것을 이 장모는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열병이 생길 정도로 그 장모에게 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 그를 만난 이후로 장모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여전도 회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베드로의 장모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 베드로가 그 장모님의 신앙이 회복되기 전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자신이 따라다녔던 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박당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로마 군병에게 스스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칼을 이 자리에서 뽑은 겁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 사람을 찾았겠죠. 말고라는 사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사람의 귀를 내리치는 사건입니다. 조금 잔인해요. 예수님께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은 내가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사뭇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다시 고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간단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산 위에서 한 사람의 귀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칼에 의해서. 그 귀를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아마도 잡아 드시지 않았을까요? 묻은 흙을 털지 않았을까요? 묻은 피를 닦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귀를 이 말구의 그 얼굴 귀퉁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넘어주세요. 방송실 해피 뉴 이어.
웃으셔야 되는데.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2023년도 1월 1일에 이 인사 다 하셨죠? 어떻게 11달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세상이 합의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내용은 우리 교회가 정의하고 있는 행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아프지 말아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고 건강하게 내 자녀가 다 잘 되고 그리고 돈도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노후가 보장되고 말 그대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것,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증산자의 교를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11달 동안 하나님을 누리셨습니까? 그게 해피 뉴 이어예요. 이제 2023년 6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포함해서 11월 한 주가 마무리되면 이제 달랑 한 장의 달력이 남습니다. 12월은 5주까지 있고요. 올해는 53주까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아주 풍성한 잔치 가운데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해피 뉴 이어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 해피 뉴 이어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귀가 장착된 이 사람이 아마도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새로운 귀가 붙어서 칼에 떨어졌던 이 귀가 새로운 귀가 되면서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사뭇 그를 믿음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질문합니다. 들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들음은 들을 청이라는 한자를 쓸까요? 아니면 들을 문이라는 한자를 쓸까요? 영어로 질문할게요. 들리는 hear라는 단어를 쓸까요?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하는 listen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들음은 두 가지입니다. 들리는 것과 내가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hear이고 이게 들을 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귀를 쫑긋해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경청하고자 하는 그 들음은 청이고 listen입니다. 여기에서는 hear입니까? listen입니까? listen 같죠. 열심히 들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그 listen 같죠. 죄송하게도 hear입니다.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직 이 은평구에 그 바로 은혜가 부어진 당신의 선택된 백성만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메시지는 네, 네, 괜찮아요. 그냥 바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는 삼형제의 아빠입니다. 벌써 마음이 활짝 열리시죠? 저 고난받는 목사를 보니 이 사진이 한 6년 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활짝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까? 이 사진의 비밀은 10분 전에 엉엉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2대씩 엉덩이를 탁탁 때렸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때리냐고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침대 위에서 컵라면 먹다가 다 쏟았습니다. 3개를. 그거를 누가 참겠어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제 아내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기들을 잘 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렇게 다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샤워를 시키고 옷을 똑같은 걸로 다 갈아입히고 이제 엄마 오니까 표정 관리 좀 해. 울지 말고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웃어 했더니 이 표정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울던 이 아이들이 금세 이 웃음으로 바뀐 이 아이들은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 웃음을 천국의 표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의 표정. 아이는 태어나면서 울지만
그 울음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분화되고 나눠지면서 많은 감정으로 분화됩니다. 몇 개의 감정인 줄 아세요? 5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감정, 5만 가지 인상을 쓴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5만 가지의 감정 중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표정은 바로 이 웃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신 저 아름다운 표정 말입니다. 아름다움. 제가 영어로 딱 썼죠? 뭐가? 티 없는 아름다움. 요만한 티끌도 인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 네. 성형외과 의사들은 얼굴 근육의 숫자를 계산했더니 256개라고 이야기합니다. 256개의 얼굴 근육을 다 움직이면 바로 이 표정이 나온대요. 우리 한번 움직여 볼까요? 시작.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다. 우리나라 빅5 병원, 대형 병원에서는 뼈가 마르는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 같은데 웃음 치료를 처방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웃음의 효과, 여러분 진정한 웃음, 마음의 희락, 바로 진리의 영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깐 보는 연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놀이동산 가서 짜릿하게 느끼는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그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참 기쁨, 구원의 기쁨,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릅니다. 리액션이 달라요. 아까 천국의 표정 웃어보세요 했더니 이 남자분들은 잘 못 웃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잘 울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이 남자들은 여자와 사뭇 다릅니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뚱뚱해졌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하해요.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어제보다 더 멋있잖아 하면서 이상하게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죠. 갑자기 휙 지나가는 외제 자동차를 보면 우리 남자들은 자동차 이름, 가격, 재원 쫙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장난감이 차였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서 장난감이 다 한 글자였어요. 차, 공, 칼, 총 다 한 글자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소꿉장난, 고무줄놀이 뭐 복잡해요. 여자들은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외제차가 지나가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외제차 이렇게 해요. 넘겨주세요. 뭐지? 다시 전. 네. 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가방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옷 색깔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가방이 다 달라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어떻게 돼요? 가방이 그냥 백팩이에요. 검은색 백팩. 넘겨주세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우리 여성들, 우리 여학생들은 우산 속에 다 들어갑니다. 서로 챙겨주고 어깨 젖어 빨리 들어와. 우산 속에 다 들어가요.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학생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나만 아니면 그만이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계속 우리 여성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돌봄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 거예요.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남자와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걸작, 남자와 여자, 이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바로 그 가정.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단위는 사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이 가정에게 부어져서 그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요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랑을 지키는 가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봤던 그 수능을 통하여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그 좋은 대학에 모두가 있다고 하는 노천 극장, 바로 야외 대극장의 원형입니다. 저기 얼마 전에 지진으로 고생했던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대원형 극장이 바로 여기에요.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고요. 2만 명 수용 가능입니다. 저 가운데서 마이크가 없어도 스피커가 없어도 육성으로 노래를 해도 2만 명의 귀에 정확하게 들린다고 하는 매우 과학적인 건축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꼭 집어넣어서 여기에 꼭 한번 가보세요.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꽃의 정수이죠. 헬레니즘 문화의 정수는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보셨어요? 지금의 이탈리아 수도 로마는 사실은 중세 때부터 유럽의 수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의 모든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될 정도로 유서가 깊고,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산다고 할 정도로 유서 깊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우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로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자기 너무 로맨틱해. 로맨틱이 바로 로마에서 온 말입니다. 드라마, 영화 어떤 거 좋아요? 스릴러? 액션? 나는 로맨스를 좋아해요. 로맨스 역시 로마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사랑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기 전에는 좋아한다는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우 창의적으로 난 무야, 날 너무 좋아해. 난 지구야, 그래가지고 널 좋아해. 난 바다야, 날 받아줘. 난 빵이야, 널 대빵 좋아해. 난 해왕성이야, 너를 오랫동안 좋아해 왕성 하면서 매우 창의적,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이 좋아하는 감정 다음에 무슨 감정이 옵니까? 그게 바로 작년 8월에 발표됐던 노래 제목입니다. After Like. 좋아하는 것 다음에는 누가 불렀어요?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아이브라는 6인조 여성 걸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아이들은 열광합니다. 그러니 벌써 이렇게 세대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고 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과 불, 그 불에 계속 귀신들이 던져내는 그 위기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브가 노래하고 있는 After Like는 주제가 이겁니다. 좋아하는 것 다음엔 뭐지? What is after like? 여러분 뭐예요? 좋아하는 것 다음, 좋아해 하다가 그 좋아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시대는 달라도, 장소는 달라도, 노래의 장르는 달라도 파퓰러송, 대중음악은 전부 다 사랑입니다. 교가, 군가, 애국가 빼고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아닌 노래가 없습니다. 트로트니, 락이니, 힙합이니 다 사랑 노래입니다. After Like라는 이 노래, 작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사실 1999년에 발표됐던 Supreme이라는 노래와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목사님,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 아이브의 After Like 표절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똑같잖아요. 오, 대단하다. 이 노래 어떻게 찾았지? 이 노래는 사실 예전에 1978년도에 나온 그 노래와 사실은 더 똑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수프림, 최고라는 뜻이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뮤직비디오에 보면 한 레이서가 한 여성과 눈이 맞아서 불꽃 튀는 사랑을 하고 결국 그 뮤직비디오, 짧은 뮤직비디오 안에서 사랑 끝에 헤어지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즉석 만남을 통해서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는 이 사랑을 세상에서는 수프림, 러브,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닙니다. 1978년대 I Will Survive라는 이 노래 또한 글로리아 게이너라는 여자 가수가 부르면서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했지만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금세 떠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주저앉아요. 마약까지 손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니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그 남자 때문에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야? 나냐? 나 살아날 거야. 그 노래가 바로 I Will Survive예요. 진주라는 가수가 난 괜찮아 라는 노래로 번안해서 불렀던 이 노래가 똑같습니다. 1978년대 이 노래나 1999년대 수프림이나 작년에 발표됐던 After Like나 똑같은 소절이 반복되는 이 노래 다 사랑이에요. 사랑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뭐가 잘못돼서 영상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똑같은 노래가 시대가 다르고 거의 아빠 세대들의 노래잖아요. 1978년 노래가. 시대는 달라도 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을 해주신 이 목사님도 어제 너무나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어제 또 영원한 화촉을 또 밝혔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제 현실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함께 설거지도 하고 함께 청소도 하고
이제 안사람과 바깥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일을 이제 해가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사모님도 직장 생활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당당한 회사원의 커리어 우먼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나 혼자 사는 게 편한 거 아닐까? 지금 MBC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지금 많이 밝혀주고 있어요.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것이 깔끔하고 좋아. 무자식 상팔자야. 계속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나 혼자 자유롭게 거의 완벽한 삶을 구가하다가 결혼하고 애가 생겨버리니까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이 돼버리는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굉장히 이득이 많지만 여자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입니다. 결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출산, 육아 계속 이어지는 이 가정 안에 흘러가는 이런 이 과업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20대 때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에 결혼한 사람들, 이 만혼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청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중장년 세대에서도 굳이 자녀들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영상은 되게 재미있는 미국 영상이에요. 지금 산부인과 지금 분만실입니다. 애가 탯줄을 긋고 하늘을 향해 막 날아가요. 여러분 광고는 15초의 승부를 봅니다. 15초의 광고가 끝나요. 15초 동안 이 태아가 소년이 되고 벌써 청년이 되고 금세 중장년이 되고 금세 노년이 돼서 쭉쭉 가다가 13초경에 무덤, 관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이 딱 깨지면서 이 광고가 끝나요. 그리고 자막이 딱 뜹니다.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Play more. 더 놀아라.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이 딱 뜹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게임 회사 광고예요. 인생은 짧으니까 열심히 놀아라고 하는 15초의 이 광고에는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정점에서 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가족이 탄생됩니다. 저는 세 아들이 있고 또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와요. 4명 키우라고. 아우 못 믿으시네. 나오잖아요. 신약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뭐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맞는데요. 4명? 네. 저는 이제 큰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성인이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위는 4학년, 그 위는 6학년. 괴로워요. 그래서 한간에는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들은 지옥이 면제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옥을 가도 거기가 지옥인지 모른대요. 이 땅에서 아들 셋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가정. 애가 내 무릎 위에서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으면서 점점 자라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내 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고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유치원에 가게 되죠. 어린이. 쟤네들은 늘 웃습니다. 사실 저게 웃을 상황이에요? 왜 뜁니까? 힘든데. 저 비눗방울 얼굴에 맞으면 미끌미끌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 이 아이들이 이제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성적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을 올가매고 모든 어른들과 사회가 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는 이 마스크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죠? 가면. 청소년들은 가면의 귀재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가면, 학원 가면이 따로 있고요. 엄마 앞에서의 가면이 다 따로 있어요.
교회 가면 따로 있고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영리한 아이일수록 페르소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의 표정,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아이의 본 모습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진짜 모습을 거기서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점 자라면서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음을, 똑같은 얼굴로 살면 불편하다는 것을 어느새 깨닫고 수십 개의 가면 페르소나를 갈아 끼면서 그렇게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반려견처럼 너무 귀여워서 입양을 했지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든 아이들. 그래서 많은 육아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이 생겼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또 뭐요? 미운? 그렇죠. 우리 새끼. 다 새끼란 말이 들어갑니다. 내 자녀, 이 새끼들 때문에 정말 힘든 우리. 제가 올 연초에 서울에 있는 한 테마공원에 갔다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도 한번 요거 해보자. 사진 한번 제대로 남겨보자. 자, 때리는 신용에 했더니 풀스윙을 했어요. 그냥 어깨 너머로 제 엉덩이를 가격을 했는데 정말 뻘겋게 달아올 정도로 6학년짜리 힘 꽤 셉니다. 이 사진을 찍은 제 둘째가 낄낄낄 웃으면서 아빠도 맞았네 그러는 거예요. 왜 때렸어? 하면서 우리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아빠도 때렸잖아요. 맞아요. 저도 때렸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 아들들에게 복수를 당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원자로 끝나는 많은 지역들이 있죠. 장원, 인덕원, 조치원, 퇴계원, 그리고 이태원까지 전부 다 교통의 요충지들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장호원,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인덕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조치원, 남양주시 퇴계원, 다 예전에는 마패를 주면 말을 주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태원까지. 서울의 이태원은 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태원입니다. 그곳에서 작년 이맘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 바로 이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극은 차마 입에 다시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159명이 압사당했던 그 사건. 이 이태원에서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소에 경배 찬양 이 예배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집밥이 아니라 좀 외식한다는 느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의 위기 요소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자녀들의 핸드폰에 있다면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의 핸드폰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포폰을 갖고 한 기자가 찍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이상형을 찾는 새로운 방법. 바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키는 순간 나의 동성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꽤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낱 헌시짝처럼 챙기는 그런 시대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야. 달라. 그러니 우리도 인정해줘.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이미 비공식적으로 지금 60만 명을 넘어서 거의 100만 명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중국 동성애자들은요, 지금 기천 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수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연예인 셀럽이 있죠? 누굽니까? 홍석천 씨. 2007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특강에서 자신이 커밍아웃을 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남자 선배 300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언제? 중3 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 이태원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태원에서 요식업을 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의 고향은 충남 청양입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저 산골에서 이미 그는 청소년기 때 동성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강연을 했냐면 그 강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심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대학 시절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쿵쿵쿵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있으면 쾅쾅쾅 합니다. 어쩌겠어요. 내 심장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결정의 순간에서는 심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심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성, 직업, 집을 선택할 때 등등 인간은 본성이 있으니 그 처음의 느낌을 의심하지 말고 심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 특강의 제목이 바로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예요. 포스트 모던의 전형입니다. 포스트 모던, 바로 이 후기 현대주의의 주제는 뭐냐면 정답은 없어. 너의 심장 소리를 듣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참이고 진리니 그것대로 해.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진리, 잣대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강입니다. 저 특강을 상하이 탑,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에서 진행을 했고 특강료 500만 원 챙겨갔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심장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격하고 자신의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 사회에서 수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의 음성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름이 아니라 분명히 틀림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틀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무지개 이 길을 펼쳐가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의 전형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이 아이들은 여기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게 뭐야? 그리고 점점점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입을 손으로 막고 우엑 합니다. 지금은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성소수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학생 인권조례예요. 모든 것을 존중해줘야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고 그것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법은 좋은 법 같지만 그 세목,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처럼 악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결혼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성, 부부라는 울타리, 부부라는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 누리도록, 여러분 송 오브 송스 최고의 노래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야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성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 심자 옆에다가 날생자를 씁니다. 내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의 생명이 도출되는 이 아름다운 성, 가장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만드신 성을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성 하면 굉장히 낯뜨거워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디케이즈의 경윤이라는 우리 이 아이돌 친구가 얼마 전에 불안장애와 사회적 공포증으로 활동을 중단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도 아니죠. 올해 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내가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 이단들의 실태와 사이비들의 실태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정명석의 이니셜을 갖고 있는 JMS가, 충남 금산의 본고지를 갖고 있는 JMS가 바로 이 디케이즈 경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네티즌들에게 고발이 되면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이에요? 달을 이의 끝단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과 찬송을 쓰면서 끝이 달라요. 본인들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들의 이 괴계들, 이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이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포교 전략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전략은 아이들에게 숙제, 프로젝트 등등 모든 학습, 모든 프로젝트 등을 빌미로 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아이들은 서로 친구 관계, 우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들, 그 숙제들을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천지, 얼마 전에 대구에서 대구 월드컵 스타디움에 20만 명이 꽉 들어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한 그 이단들의 사슬에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다니면서 막을 거요?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진짜를 가르쳐야 됩니다. 정통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는 반드시 교리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진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컵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이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쏟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생명수를 계속 붓는 일,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스위치, 우리 사람에게는 이 스위치를 어떻게 올리느냐, 그것이 바로 동성애,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이단들을 막아내는 길이죠. 세 번째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여전히 강의를 했었던 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세 번째 마약 얘기만 하면 사람들의 초점이, 눈의 초점이 풀려버립니다. 특별히 지방에 갈수록 그랬어요. 무슨 마약이에요? 저건 미국 얘기지. 무슨 애들한테 무슨 마약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지금 마약 실태가 심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버지가요. 감옥에 집어넣는 것 외에는 그 마약업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남경필 씨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은 원가족을 제가, 큰 가족 단위 있죠. 우리나라에 누구든 자신의 큰 가족의 마약 복용자나 마약에 지금 접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약이 지금 꽤 깊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영상을 봐야지 알겠지만 이 JTBC 뉴스에서 정확하게 이 마약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정 지역에까지 마약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편의점에서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300 가져가기 힘듭니다. 열심히 해도 시급으로 쳐서 200에서 250 받아가요. 그런데 이 마약을 갖다 주는 배달책을 이제 드라퍼라고 하는데, 이 드라퍼들은 한 번 하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거 받아서 하는데, 그거 하면 300 받습니다. 2시간 들여서 300 받는데 여러분, 안 넘어갈 재간이 있을까요? 그것도 카톡으로 연결받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요. 텔레그램 본거지는요, 못 찾아요. 주고받는 메시지가 그대로 휘발성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이 강력한 소통 도구와 함께 2시간이면 300을 벌 수 있는 이 자본주의의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 마약은 꽤 심각합니다. 집중력을 빙자해서 이 마약이 다른 모습으로 계속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이 마약은 꽤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이 아이들을 좀먹고 있는 독버섯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동성애를 비롯한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단. 세 번째, 마약. 여러분, 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물과 불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지하가 계속 깊이 이야기하고 두려움과 막 근심 가운데
도저히 이 아이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키우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을 몰아세우고 싶진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정체성 확인이에요. 나 누구지? 여러분, 어린이가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는 어려서 어린이가 아니라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리기도 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일어나, 공부해, 이게 어린이의 특성이에요.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사춘기에는 봄이 들어갑니다. 사춘기의 추는 봄춘자예요. 사춘기는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바로 봄이 보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내년 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머, 개구리가 튀어나왔네, 경칩. 어머, 새싹이 나왔네. 농경사회에서 겨울에는 안 보입니다. 봄이 되어야 보여요. 여름은 농사 짓다라는 우리말이에요. 가을은 열매를 끈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은 집에 가만히 겼다. 다 계절의 의미가 있어요. 봄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란 뜻과 함께 생각해 보는 때가 사춘기니, 이 사춘기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자신의 인생을 살펴가야 합니다. 본의 아니라는 그 영상에 보면 사춘기를 부탁해라는 그런 영상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사춘기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3년 동안 출연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화여대 교수님, 상담소 소장과 함께 사춘기들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뚜벅뚜벅 오시더니 딱 앉더라고요. 제 아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사자머리 하고 있는 그 여자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7년 전 얘기입니다. 맞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나오시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은 국민육아 멘토로 등극한 오은영 박사가 7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 학교 폭력건 때문에 제 앞에서 눈물 짓던 그 얼굴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사춘기, 청소년 전문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저 학교 현장에서 21년 매일 만났고 청소년 사역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집에 아이들이 계속 사춘기, 청소년, 어린이 계속 다 있습니다. 갈수록 모르겠어요. 겸손히 주님께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할 뿐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프로입니다. 프로는 그 아이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너는 세상의 등급으로 매겨지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너는 이런 자야.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해요. 시작.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야. 그래서 너는 이제 왕을 따르는 아이, 진짜 왕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왕따가 아니라 왕을 따르는 그런 왕따. 그래서 세상에서 너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지? 빨리 갈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밑에 보면 소동이 펼쳐진 거예요. 한 남자가 막 소리 지른 겁니다. 와! 근데 그 옆에 거품을 물고 한 아들이 있어요.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 아들이 막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입니다. 귀신이 이놈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다 자주 던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줄였어요. 할 수 있거든 뭔쏠 그냥 됨, 믿는 자는 됨. 막구 2, 3 이렇게 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맞아. 할 수 있거든 무슨 주님께서는 다 하시지. 막연히 이 정도로 우리는 그 말씀을 챙겨가지만 여기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소리가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종용이라고 나옵니다. 사적으로,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이 본문의 비밀이 바로 여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아주 쉽게 이렇게 교훈을 챙겨가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로 귀신을 내쫓는 거지. 질문 드릴게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3년 동안 배운 게 그건데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도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때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우리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 해맞이를 하면서 다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 대박 기원하면서 절간에서 기왓장이 불티나듯이 팔려갔어요. 다 기도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요. 묵주 돌려가며 기도하고요. 108배를 1000번 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 다 합니다. 정성이 닿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반드시 내가 소원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에 다짐하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대전광역시에는 우리나라 정부부처 통계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조사하냐면 매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세 가지를 늘 조사합니다. 매해. 그게 뭔지 아세요? 물질적 풍요, 돈. 두 번째, 건강. 누구의 건강? 옆집 아저씨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세 번째 뭐죠? 자녀의 형통입니다. 순위가 바뀌지가 않아요. OECD 17개국 다 동일합니다. 순위만 조금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물질적 풍요가 3위, 2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1위가 돈이에요. 제가 해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군사학을 조금 했는데 부산에 가면 독도함을 타고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군악대들이 빵빠레를 올리고 헬륨 풍선이 500개가 하늘을 날아가고 태평양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옵니다. 동해 정동진에서 보는 해맞이하고 차원이 달라요. 진짜 커다란 불덩어리가 올라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요. 그 갑판이 500명이 일제히 막 기도를 합니다. 무슨 나는 종교 행사인 줄 알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기독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다 이 세 가지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부인하시겠어요? 저기 전라도에 우리 교단에 매우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3,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의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새벽 강단을
인도하고 여기에 남아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자랑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야 이랬습니다. 그 교회 지금 3,000명 선이 무너지고 1,000명 남았어요. 몇 년 전에 아들에게 그 교회 물려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기도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으니 어린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못해요.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어린이. 예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웅숭한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그 어린이의 기도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당신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불쌍은 우리말로 쌍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쌍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쌍을 이루어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저와 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마치 알라딘 램프를 비비듯이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발길질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근원부터, 내 자녀의 이 막막한 인생의 모든 것, 동성애, 이단, 마약이 판치고 물과 불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된 이 험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대의 힘과 논리를 거부하고 믿음의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어른의 기도로 내가 할 수 있어, 난 이미 해봤어, 난 할 수 있어, 그런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 우리 함께 이 기도문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